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9절에서 10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까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내게 보셨도다. 아멘. 아멘. 네. 교회가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우리 그 밑에 킹마트 분이 이제 회장님이라시더라고요. 상가 건물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물이 많이 새는 것 같아 위에 방수 한번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이 계속 새니까 저희가 매일마다 휴지 같은 걸 계속 놔두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제 좀 새서 막 했는데 근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부엉이 교회 학원에서 있을 때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한금소라고 해서 이제 그 소고기집을 하셨는데 그 집이 이제 망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직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직기구는 다 가져가셨는데 이분이 이 한금소 휴지를 놔두고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휴지를 엄청 많이 놔두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한금소 휴지를 놔두고 가셨는데 저희가 학원에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냥 창고에 박아놨는데 이사 오면서 그걸 또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언젠간 쓸 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언제 쓰냐면 저기 물 떨어질 때 이거 밭인데 이걸 이 휴지를 쓰고 있어요. 잘 보이시죠? 한금소 적힌 거 보시나요? 잘 모르겠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결국은 이런 것도 쓸 곳이 있구나. 예, 하물며 우리 쓰지 않을까. 예, 아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하시더라고요. 어제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계속 2주 동안 두 분이 오셔가지고 관리했는데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이번에는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분이 오셔서 한 분이 이거를 다 체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약간 놀란 얼굴로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몇몇 교회가 이런 일을 일으켜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응원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참 그래서 기독교인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고 가는 길에 바카사나 뇌물 아니고 여러분 5,000원 이하입니다. 예. 드시라 얘기하면서 보냈는데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50인 이하로 풀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 합쳐서 30명이기 때문에 모두 오셔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쉬고 화야 수 목 다 와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니 간격을 띄워놓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모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면은 어떤 사람이든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야곱이 죽을 날이 달해서 요셉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함께 인사드리러 가는데 그를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너희 아들 내게 오라 내가 너희 아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고생했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드디어 이 축복권을 먼저 줍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먼저 축복하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은 그가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요셉에게 가장 먼저 축복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 했냐면 11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까지 보리라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얼굴 볼 거라 생각도 못했다.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의 자녀까지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살아나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고 가장 힘들 때, 모든 나라가 가뭄일 때, 모든 나라가 어려울 때 그가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구원자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때문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너무 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요셉을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 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소문, 요셉의 지위, 요셉의 어떤 능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BTS급입니다. BTS 아시 방탄소년단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방탄소년단 보니까 기네스에 오르고 여러 가지 청원이 뭐냐면 그 방탄소년단 그 군 면제해달라. 국가의 기강을 얼마나 올핀데 군대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냐라고 여러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요셉이 방탄소년단은 자기의 어떤 그거잖아 인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지역을 먹여 살렸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아들 둔 야곱이 이걸 너무 기쁜데 이거 뛰어넘어서 더 기쁜 게 뭐냐면 야 내가 너희 아들내미까지 내가 너의 손자까지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줬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일으키신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손자까지 보는 것은 보너스였습니다. 우리도 보너스 두둑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다면 끊임없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택배 선물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까마귀의 선물이 있습니다. 온영아 하나님께 꼭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저희 학원에 소희 전도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는데 일단 같이 주의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사를 내려놓고 사역은 다른 교회에서 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 하고 계시군요. 사역은 다른 교회에서 하고 계시고 북한 탈북인은 돕는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계시고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수학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분이 주일 교회 중고등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용호동에 조그마한 공부방을 무료로 해준다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학을 가르쳤던 게 시작으로 지금도 이제 수학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분이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사실 기뻤어요. 너무 실력자가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공부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부산대 수학과도 나왔고 졸업을 안 했지만 도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사 하겠다고 그 수진이 선배로 기교과로 고신대 기교과로 갑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전부터 나는 MK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저기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검정고시 치는 친구가 있는데 수학 좀 받을 수 있냐고 우리 줌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좀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이분 너무 설레었대. 하나님 내가 그렇게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드디어 나한테 이 사역을 그래도 잠시나마 이제 그 검정고시 칠 때 동안만 잠시나마 이것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쁨으로 준비하면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오프라인으로 해도 오프라인으로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대면하면서 하는 게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을 일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잘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검정고시 쳤다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검정고시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기쁨으로 했대. 힘들었지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보너스가 오는데 그 후로 이 코로나 시대에 가해가 3건이나 잡혔다는 거예요. 가해가 3건이면 여러분 생각보다 금액이 좀 높습니다. 완전 보너스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내 거 아니라고 좀 멀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보너스 받아야 됩니다.
예, 야곱이 어느 보너스 받습니까? 야, 요셉에네 네 얼굴도 볼 거라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네 얼굴 볼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내가 보다니, 이런 보너스를, 할렐루야. 네, 우리도 그런 보너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보너스가 없습니까? 왜 우리 살면서 우리는 보너스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이너스로, 어려움으로 살아갈까요? 이사야서 19장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3절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심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예,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요. 애굽에 대해서 예언입니다. 먼 훗날, 지금 신시기야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읽는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년 이상 지나간 세월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이 쇠약할 건데 뭐냐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을 물으리로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고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와 우상에게 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보너스를 받을 수 없을까요? 묻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답들을 얻어서 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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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야곱은 마지막 브에세바에서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고 움직입니다. 우리도 약속 받고 움직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3절에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네, 그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이 어려운데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아직까지도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끊임없이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호와만 의지하는 아이들 돼야 돼. 알겠지? 아멘? 그리고 장난감 달라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 할렐루야. 예언아, 너도 하나님이 주셔. 네, 아멘. 기도 많이 해라. 용돈 좀 올려달라고. 하나님이 재정적인 것들, 삶 속에서 축복들, 여호와를 의지하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 악망하는 자. 주 여호와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복수인 날개 소음같이 힘차게 날리라. 주 여호와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소음같이 힘차게 나르리라. 때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붙들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 여호와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소음같이 힘차게 나르리라. 힘차게 나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힘차게 나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의 삶 속에 물어서 가니까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보너스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도 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고난의 행군 가뭄 가운데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가을 추수의 계절입니다. 보너스 받아갑시다. 줄줄이 받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면 보너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금 보너스 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보니까 현아 형제는 드디어 이제 9명이 돼가지고 9명 돼가지고 좀 이제 자기는 대표라서 그래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집안은 좀 살았어요. 그죠? 이제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고 18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축복 보너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보너스가 누구누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또 모르니까 겸이 우리 기도했잖아요. 겸이 오늘 태어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졌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너스입니다. 아멘. 보너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도 내일은 저희가 가고 화요일날 저희 학원에서 또 다른 업체랑 좀 제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도미니언이라고 영어 학원에서 이 사직동에 아주 큰 200명 가까이 있는 큰 학원이거든요. 그 학원에서 제휴를 하자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바우처라고 있거든요. 이제 소수층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국가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연결돼서 목요일날 거기 담당자를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보너스 있어야 됩니다. 열리고 풀리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보너스를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쌓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해서 주를 위해서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에게 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너스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실은 지금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건 역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루벤이 장자가 돼야 됩니다. 맞죠? 루벤이 먼저 축복받아야 됩니다. 물론 루벤의 잘못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신기하게 뭐냐면 어디든 어떻게 역전이 일어날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2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들들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요셉이 절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오른손에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왼손을 향하여서 왼손에 므낫세.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여기가 오른손은 보통은 장자를 두니까 축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쉽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에브라임, 여기 므낫세에게 축복하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버님 잘못됐어요. 얘가 장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축복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뭐라 했냐면 이때 축복하면서 바로 축복한 게 뭐냐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럴 때 내 조부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을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서로 딱 다르게 해서 빌어줍니다. 므낫세는 사실은 에브라임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아이입니다. 노예로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아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데 첫 번째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므낫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의 일을 잃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포된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 받았던 수많은 고난을 잃어버리겠다. 이 아들 하나 보면서 하나님 날 살리셨구나 라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날 일으키셨구나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마음의 소원 있잖아요. 뭐 진짜 마음의 소원. 이건 꼭 돼야 돼. 마음의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은 진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보십시오. 수정쌤이, 지혜쌤이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의 소원은 요거밖에 안 돼. 해결 방법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뭐 돈으로 대체한다. 뭐 그것이 뭐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 뭐 이런 모든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이 문제는 반드시 이 문제로 해결돼야 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고분학 집사님이 우리 태규 집사님 꼭 교회 열심히 다녀서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 더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나 나의 건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소원. 태규 집사님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힘든 게 뭐냐면 가족을 다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기가 종에 있고 종으로 있고 괴로운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 가운데 이 아들이 이 모든 걸 잊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므낫세는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첫째에게 정말 마음이 많이 쏟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첫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반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번성이 먼저 에브라임에게 일어납니다. 므낫세가 가난해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므낫세 보면 반으로 쪼개집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합니다. 에덴 동편으로 가서 에덴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므낫세의 반이 우리 에덴 동편에 남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반은 에덴 동편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에덴 서편으로 갑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갑니다. 요단강 서편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에는 그 반이 남고 또 요단강 동편에는 또 반이 남아서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그의 번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아주 큰 지파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예언은 그들이 선택한 거였어요. 므낫세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은 그 미래를 보고 축복을 받는 거고, 이해하셨죠? 지금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물론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열린 건 맞지만 결국은 그 선택은 누가 했다? 므낫세가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미리 예언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가룟 유다가 판 거잖아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고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죽을 거라고, 고난 당할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자기에게 칭찬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건 그들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죠? 첫 번째는 분명히 므낫세에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해주십시오. 쓰임 받는 사람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역전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보너스가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역전의 삶들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마지막 역전이 뭡니까?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다 받아야 되지만 결국 장자가 어디 가죠? 완전한 기업으로 간 것은 유다로 갑니다. 또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쓰임 받는 사람은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금소도 지금 그래서 제가 젖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쓰려고. 오늘 태풍이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또 저기 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구멍이 메꿀 때까지 황금소 저희 계속 써야 됩니다. 물론 좋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보너스와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을 못 가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역전할 것들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나도 못 갖다 쓰고 여러분도 못 갖다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갖다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조만한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임하는 예배를 줄 몰랐잖아요. 우리 조만한 교회에 몇몇 사람들 와가지고 어이구 이 교회 무슨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되는 것처럼 힘 있다라고 얘기할 줄 몰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충전받고 갈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그냥 예배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리고 현성 목사님 같은 찬양인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도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현성 목사님 안 듣고 있는 거 압니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몰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우리 수수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보너스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전과 보너스를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나 공부 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한 공부를 쳐내요.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알고 보면 제일 공부 많이 해요. 수영쌤 전교 1등 출신인데 7번, 8번씩 6번 했죠. 6번. 맞아요? 6번씩 공부했대요. 지금 수정쌤이 부산에 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붙으려고 해요. 그냥 붙으려고 하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겠죠. 믿음인 거죠. 나는 조금만 해도 붙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정말 잘하게 되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면은 부산에 있는 인교에 좀 떨어져요.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나쁘면 기장 갈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기도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날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계속 없는 거예요. 보니까 원래 자기 아침 일어나면, 원래는 아니지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좀 살아가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4시 정도 되면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살아가서 힘이 생기는데 금요일날 제가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운되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다운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죠? 그런 행위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 행위가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난 다운되는 게 당연하다고 내 스스로 믿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나아지는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다운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 스스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든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음은 교회, 우리 스승님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마음에는 이런 거예요. 한음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죠. 안 그래요? 그럼 모든 교회가 한음으로 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음은 교회보다 좋은 점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배로 승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예배가 특화된 교회니까. 그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만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그죠? 그 우리만의 좋은 커뮤니티와 우리만의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좋은 교회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로, 아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맞게, 할렐루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 남자들 모이면 운동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운동 좀 하고, 함께 뭉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매들도 모여서 같이 나눔하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배집사라 불러달라, 신집사라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데는 신집사님하고 배집사님 예배드리고 계시죠. 또 이분들 오시면 저희 이제 고문학 집사님이나 그다음에 저희 위에
배선희 집사님이랑 같이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영적인 것도 나누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이제 저희 교회만의 어떤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강점들을 서로 만들어가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면 쓰임 받으면 역전이 있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가서 13절요. 그 종 열을 불러 금화 열문화를 주었습니다. 그 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너희 좀 이걸 잘 길러봐라고 10명 불러가지고 문화를 딱딱딱딱딱 하나씩 줬습니다. 예, 열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열을 불러서 열 문화 나눠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갔다가 옵니다. 오고 난 뒤에 물어봅니다. 첫째가 나와가서 16절에 보시면 너 한 문화로 뭐 했니까 열 문화 남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2절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주인이 잘하였도다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 부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한 문화로 5문화 남겼다 얘기합니다. 너 너무 잘했으니까 5골 차지해라. 10명이에요. 한 예로 어떤 사람 더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 더 작게 남기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3명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로 그 19절에 보면 야 너 잘했으니까 5골 차지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이 나와가 이랬는데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둘러싸가지고 싸서 숨겼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주인이 엄한 목소리로 내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너무 무서워 이럴까 싶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 그 주인이 뭐라면 이 악한 종아 너는 심판받아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보너스와 역전 주시려고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그 능력에 맞게 줘요. 근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동등하게 준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망하는 마음이 동등하게 그 받았을 때 내가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받은 것을 내가 잘 키운다는 마음이 있으면 보너스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10골 차지한다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수미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를 좀 몇 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이수미 사모님이 저한테 기도한 건 좀 틀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좀 신기해서 이수미 사모님은 저한테 기도할 때 진짜 하나도 안 틀렸어.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딴 사람 할 때는 진짜 많이 틀렸는데 저한테 제가 2가지였어요. 이수미 사모님 저한테 기도해 준 것도 있고 하나는 제가 그걸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한 번 딱 기억 남는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기도해 주기를 여러 가지 기도하자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 교회에서 열문화를 받을 거다라고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제가 대학 청년부 대표가 된 거예요. 잘 이해 못하시죠? 주의 교회는 가장 큰 그 교육이 어디였냐면 대학 청년부였어요. 근데 대학 청년부 이제 그때 위경미 전사님일 때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누구 세우느냐라고 고민했거든요. 전 그때 김창호 목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저보다 먼저 된 이민기 목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은택이도 있었고 김은택 선교사님 그다음에 인호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인호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괜찮은 사람들이 저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교 1학년이고 그들은 3학년, 2학년 넘어갔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누구 되든 나는 진짜 잘 보조하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한 상황이었는데 탁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그때 이 말씀으로 제가 대학 청년부에 탁 서게 됐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수고했던 걸음들과 그다음 대학 청문연구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맡겼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동등하게 다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서 내가 붙잡으면 열골 차지하는 겁니다. 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보너스가 있고 모든 것이 역전이 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뭐라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그 걸음 속에서 반드시 보너스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은이에게도 네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든 사주든 얘기하든 보너스가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에 그런 보너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한데도 전하십시오. 보너스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보너스 있습니다. 아니 역전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가 아니라 여러분 한다는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보너스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아무 조건 없는데 보너스 받잖아요. 요셉의 수고한 걸로 에브라임 받게 됩니다. 므낫세가 받게 됩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더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역전이 어떻게 하죠? 유다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나중에 보면요 붙어있는 베냐민이 같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냐민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역전이에요. 베냐민이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베냐민 언제 나오냐? 사사기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대 11지파 다 싸우는 일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쪼그라들어 완전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나온데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 싸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싸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활성한 자들아, 그들은 다 싸운 자들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어디에 붙냐면 유다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베냐민 지파 중에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어디서 역전될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지파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전에 다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쓰임받는 사람은 보너스요. 역전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비유로 해서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다윗도 위기고 사울도 위기가 일어납니다. 어떤 위기가 있냐면 사울은 자기 브레스 군대가 일어나서 한판 붙어야 되는, 근데 이 전쟁을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브레스 사람들 다 뭉쳐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지금 브레스 군대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불림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거니까 너 와서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브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 군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짜 국률하심이 일어나가지고 다행스럽게 야 다윗 너무 세지 않냐, 얘가 혹시 전쟁 중에 배신하면 우리 답도 없다 라고 다윗은 다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이 브레셋 군대와 붙어야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를 고향 라마에 장사하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이 전쟁이라니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답이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에도 그에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회개해야 돼요. 아무것도 대답이 없으면 이때 그가 마지막 기회니까 하나님 나와 독대하기 원하시구나. 내가 누구한테 기댄 게 아니고 나와 독대하기 원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얘가 고백한 게 아니고 뭘 선택하냐면 신접한 자에게 갑니다. 나중에 사울 평가할 때 그가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가 죽은 것을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 정말 위기 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묻자와가 아니고 그가 한 것은 뭐냐,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가 그것을 물어보는 억울한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 봤죠? 애굽이 왜 망하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왜 승하죠? 하나님께 묻자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가 쓰임 받으려고 해서 그 마지막 쓰임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요. 이것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29장에 보면요, 시글락에 다 도착하니까 다윗이 똑같은 위경 속에서 하나님 구원받아고 다시 자기가 있던 시글락 가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 다 끌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불타고 아무것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기 3절 볼까요? 3절에 뭐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사로잡힌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돌로 치자 하니, 그들이 다윗 돌로 치자 하니라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7절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29장 맞나요? 30장 6절요. 예, 6절 다 치자고 하니 라니까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아니요 6절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가 진짜 위기 때 다른 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다 압니다. 거기에 갓선지자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다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다윗께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서 이것을 어떻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쫓아가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댑니다. 그러면 보너스도 있고 역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뭐냐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4절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 아들 제사장 아비사를 데려가죠. 에보스 가져오라고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떤 일이 아니면 19절에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너스 받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짜와 해서 그 걸음을 갔을 때 어떻게 하죠? 보너스가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윈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기대고 있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반드시 보너스와 역전이 있습니다. 그때와 나를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리가 분량 채웠을 때, 소자에게도 물 한 컵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다시 오프라인 예배로 다 같이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너스 받아서 역전 받아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 보너스 받을 수 있어요. 꼭 믿음이 필요해요. 난 믿음 가지고 보너스 받겠습니다. 난 믿음 가지고 역전하겠습니다.